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그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나이를 말씀드리기는 좀 민망한데요, 저도 이제 한 40대 중반쯤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인생의 흉년과 인생의 풍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흉년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풍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은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한 10여 년 정도 하면서 느끼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으로 보이는 풍년과 흉년이 진짜 풍년인지 흉년인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흉년이 풍년으로 바뀌는 일도 있고, 또 풍년이 흉년으로 바뀌는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요, 그 교회에 아주 믿음 좋으신 여자 집사님이 계셨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은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대요.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집사님을 보면 참 믿음에 귀감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대요. 목사님, 남편도 신앙의 등급이 있는 거 아세요? 남편도요, A급 남편이 있고 B급 남편이 있습니다. B급 남편은 속썩이지 않고 돈 잘 벌어오고 주말이면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자는 남편입니다. 또 A급 남편이 있습니다. A급 남편은 어떤 남편이냐? 사업하다가 부도 내고 주식하다가 망하고 남의 빚보증 써서 집안 살림을 다 말아먹는 남편이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A급 남편입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요, 특 A급입니다. 특 A급은요, 바람을 피웁니다. 집에 안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생활비도 안 주는 그런 남편입니다. 저는 그런 남편 때문에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있으니까 하나님한테만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결국 남편 덕에 기도하다가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기도 생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기도로 남편도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충만이 넘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고난, 어려움을, 인생의 흉년을 풍년으로 바꾼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등급의 남편이며 어떤 등급의 아내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흉년과 풍년은요, 사실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흉년이라 해도 내가 볼 때 아무리 흉년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 풍년이 있고, 내가 볼 때 잘 살고 행복하는 풍년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인생이 흉년의 길, 망조로 들어가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한나의 가정도 그렇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한나의 인생은요, 흉년의 시간, 고통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흉년이었을까요?
혹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풍년의 모습이 한나가 겪고 있는 그 흉년의 삶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인생의 흉년이라고 느껴지는 그 한나의 아픔과 상처 속에서 풍년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치게 될 인생의 흉년,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풍년으로 바꾸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한나의 이 세상적인 상황을 보면요, 우리는 한나의 가정을 통하여, 아니 한나의 인생을 통하여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나의 가정에는요, 2명의 여자, 2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명의 부인 가운데에는요,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첫 번째 부인인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부인인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등이 없을 수 없는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안의 분위기를, 이러한 갈등이 집안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갔을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가정의 분위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명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벌써 브닌나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며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며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도 불쌍하지만 한나와 브닌나의 사이를 보며 그 사이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남편 엘가나도 참 불쌍한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기를 잘해주지도 못하고 저기를 잘해주지도 못하는 그 남편의 모습, 불쌍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안에서요,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태어납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예언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연히 한나에게 자녀가 태어났고 우연히 그 아이가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요, 한나의 불행했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한나가 다시 자신에게 닥친 그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게 닥친 흉년을 어떻게 풍년으로 바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인생의 깊은 고난과 아픔의 상처를 겪고 있는 한나가 자신의 문제를 위하여,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선택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요, 자신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말이 한 번도 아니고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2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요, 한나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이 그를 힘들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한 여자를 통하여, 그의 고통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선지자를 낳게 하실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시작하게 만드는, 그 계획을 출발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바로 한나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몽골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한국이 몽골과 참 가까워서 요즘은 몽골에도 관광을 많이 간다고 하는데요, 몽골에 가면요, 눈이, 우리 시력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력 검사를 해서 눈이 얼마쯤 되면 좋다고 하죠? 1.5 아니면 2.0이면, 안경을 쓰지 않고 1.0, 1.5에서 2.0이면 눈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사람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시력이 좋은 게 아니라 그들의 평균 시력이 독수리 수준의 5.0, 어떤 사람은 7.5, 10.0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눈이 좋아졌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의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몽골 사람들은요,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넓은 들판에서 양과 염소, 그런 것들을 키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과 염소를 키우는 동안에 자신들의 가축을 공격하는 늑대나 들개 같은 들짐승들이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의 공격, 들짐승들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하여 항상 먼 산등성이나 언덕을 보는 습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멀리 보는 습관이 그들의 눈을 좋아지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습관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몸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저는 이 몽골 사람들의 이야기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말씀 보세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요, 종종 믿음의 눈이 좋으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반대의 분들도 만납니다. 오늘 일어나는 작은 일, 사소한 일을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믿음의 눈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앞에 일어난 일들로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쉽게 깨어집니다. 원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을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요, 내 상황은, 내 육신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상황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그리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런 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시야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는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능력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항상 기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사무엘상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로만 움직이고 그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는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오늘 말씀에는요, 한나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며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는 한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가정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엘리라는 사람의 가정은요,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던 선지자의 가정입니다. 당시에는 왕이 없었던 그 사사의 시대였기 때문에 제사장은요, 선지자는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엄청나게 잘 나가는 명문 가정 중에 명문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부러울 만한 인생의 풍년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가정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른 관점으로 이 가정을 바라봅니다. 인생의 풍년이 아니라 흉년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는요, 행실이 좋지 못한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사람들이 가져오면요, 자기들이 먼저 맛있는 부위, 좋은 부위를 떼어서 먹습니다.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차피 내가 나중에 먹을 것이기 때문에 먼저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제사 드리고 난 후에 내가 먹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고기가 상하기 전에 먼저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놀랍게 축복받은 가문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믿음의 풍년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악행을 저지릅니다. 성경은요, 이런 엘리 제사장의 아들의 모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의 엘리의 모습과 한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난 한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은요,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으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은요,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도리어 한나가 취한 줄로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사무엘상 1장을 살펴보면요, 한나는요, 매년 하나님의 처소에 예배하러 올라왔던 사람입니다. 매년 올라오고 자주 보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기도에는 관심조차 없는 선지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선지자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런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성경은요, 아이 사무엘의 시대를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것의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리빙 워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들리는 음성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생명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야 하는데, 신앙인들에게 그런 찔림이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것이 내 말씀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희귀하여져서 어떻게 됐다라고 하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말로 이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계시의 말씀, 비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그들의 신앙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는 사람들이 사라졌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품은 사람들을 향하여 통하여 교회를 움직이시고 이 사회를 움직여 나가십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는요 80세의 노인이 되어서 힘과 기력이 없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시대,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요, 그 시대에 비전의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품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립니다. 성도라는 이름과 직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품는 그러한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배부르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말씀의 홍수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원하기만 하면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골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교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조국 한국을 가보면요, 치킨집보다 더 숫자가 많은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저기 건물마다 교회가 들어서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 지역만 살펴봐도요, 한국 교회가 한 20개 정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평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과연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나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를 믿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성도가 목사를 믿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 교회의 자화상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얼마 안 있으면 단독 목회를 한 지 10년 차가 되어갑니다. 서당계 3년이면 뭐를 읊는다고요? 풍어를 읊는다. 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우리 말이 있는데, 왜 저는 아직도 설교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것도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참 너무 어렵습니다. 설교가 술술 써진다, 설교가 세상에서 가장 쉬웠다라는 목사님들이 가장 부럽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뭐 설교를 잘하지는 못하는데 가끔 설교를 하고 설교를 끝나고 나가실 때
저와 악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제가 잘하지 않은 것이 분명히 함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은근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요, 그 설교가 제가 정말 잘해서 성도님들이 그러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 설교가 성도님들의 귀에만 듣기 좋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신앙에 정말로 유익한 설교는요, 귀에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깨져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함께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사람들에게 잔소리 들을 때 아주 행복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세상에서 잔소리 듣는 게 제일 좋았어요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잔소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한테 설교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라는 말처럼요, 설교는요, 듣기에 불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혼이 깨어지며 관절과 골수가 깨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엘리 제사장의 시대처럼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품는 사람이 흔히 보이지 않는 세대가 될 수 있는 영적 암흑기가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암흑기,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을 품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한 여인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원통함과 분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처한 한나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사람이요, 매년 올라와서 엄청난 제물을 바치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알아보지만 못하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도하고 있는 내 앞에 다가와서 이보시오, 술주정 좀 그만하시오, 술을 끊으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서영원 목사가 여러분들 이렇게 멀찌감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성도님, 술 먹고 교회 오지 마세요, 술 먹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십니까? 아마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울고 불며 난리치실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화를 낼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나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지금 성전에 나온 이유는요, 사람의 음성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내 삶이 흘러가는 것이요, 내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때에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보며 화를 내고 다시는 기도하러 올라오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아마 사무엘 선지자는 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그 한 여자, 그리고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기로 결단했던 그 여인의 인생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요, 한 민족보다 능력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십니까? 세상 수천 수만의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 세상을 향한 인간의 귀는 닫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던 한나의 삶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을 때 그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와 질병을 생각하실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가 해결된다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자의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자신을 살피시고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결과 문제 앞에서 눈물 흘리던 그 눈물이 변하여 자신의 시대를 향해 찾으시고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는 여인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라 어버이 주일만 되면 참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또 반대로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주어도,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생명까지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가 되니까 이제는 조금 저희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부모로서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제 아내도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그러한 무기력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깨닫게 됩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커져가다 보면 인생의 흉년을 만날 텐데, 그 가운데, 흉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흉년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세상의 흉년과 풍년은 하나님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풍년과 흉년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흉년을 겪고 있다면 그 흉년을 바꾸어 풍년으로 살게 하시는, 기쁨과 능력의 삶으로 살게 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요, 우리가 기도자의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며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로서 기도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하시고, 주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리고자 하는 것,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헛되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으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기도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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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흉년의 시간,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와 질병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새생명교회, 믿음의 교회, 능력의 교회, 능력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 하나님의 능력이, 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쾌락을 바라보고 세상의 물질에 사로잡혀 살았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나님의 음성에만 민감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과 고난, 인생의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